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977쪽입니다. 977쪽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 배경을 그 당시의 지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지도로 오늘 말씀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주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면은 아하스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직 이때는 아하스 왕이 막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는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국외적으로 한 사건이 위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급한 사건은 뭐냐면은 저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면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하려고 나섭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이 동맹국에 참여하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면서 거절합니다. 아수르 정책을 따랐다는 거죠.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후의 적부터 제거할 셈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한 가지 요지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의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한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지도와 말씀이 하나로 나오게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교 들으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으니까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저 연합군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장차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란 선 안에 밑에서 세 번째가 바로 그들을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네게 정책을 따랐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그들 너희 유다를 뒤엎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복궁의 경화로를 준설하는 과정 속에서 총동으로 만든 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연못에서 잘 지내는 용을 왜 꺼내가지고 외환위기라는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 이러한 미신적인 여론에 밀려서 당국이 결국 그 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연못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총동으로 만든 용을 꺼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다시 그 용을 집어넣었다면은 넣어두면은 외환위기가 잦아들까요? 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겠습니까? 어리석어서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어리석은 유다와 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스 왕은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요 인신제사로 드려요. 와, 무서워요.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왕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인신제사와 우상 숭배와 아수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백성의 길로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요약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아수로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14절에서 우영과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거룩할 피한 곳, 거룩한 피할 곳 두 자로 해가지고 성소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아수르의 침입을 허용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뭐야, 하나님이 10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수르의 그러한 침입을 허락을 했느냐? 사람들이 속으로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종 겪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로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4절에서 하나님이 성소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남유다에서 또 한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넘어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몸이 시름시름 아파가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워있으면서 시름시름 병들면서 퍼뜩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지 살게 될지 바로 에그로는 솨 바알세붑에게 묻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형상을 가진 블레셋의 우상입니다. 아시아는
자신의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파리 우상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파리의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가정과 개인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한때에 학생 때에 신앙생활하다가 방학을 하다가 뒤늦게 다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 가정 속에 내심으로 할 수 없는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믿음으로 자라는 참으로 귀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게 하나님이 없어서 돈만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사람만 의지하느냐? 네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느냐?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어리석어서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대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능력의 그런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저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이러한 이름표가 붙은 분이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박사가 75세에 세례를 받아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나 기독교에 굉장히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헛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헛된 줄 아느냐,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삼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평안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유다를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와도 다 허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아스로와 동맹을 맺어 저들을 방어하려 한다 할지라도 다 허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고 너무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아주 굉장히 은혜 받았던 책 소개합니다. 제럴드 메이그스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다. 그것은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다. 정확하게 우리의 인간들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주 굉장히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이 사람들을 중독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독시켜 갑니까? 무엇인가 많이 소유를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남보다도 더 권력을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처세를 잘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지혜다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중독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해독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독제가 뭐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세 가지가 자기를 결국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소개하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소개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풍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요, 이거 고치기가 힘듭니다. 신앙도 한번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 끊어버립니다. 부모를 적으로 만듭니다. 부모를 사탄으로 만듭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은요, 고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풍조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는 몸이 아픕니다. 몸의 병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하던 사업이 망하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다 거둬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몸에 병드니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내 삶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의 몸에
병이 드니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이 들고 뭐가 들은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하든 병이 들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하게 결론을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 화가 나니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기록됩니다. 야곱은 평범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헐레벌떡 두려운 마음으로 급하게 도망쳐 나온지라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훨씬 피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서 자야 할 형편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돌을 베개로 삼고 그리고 한우를 입을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하늘에서 땅까지 길게 이어지는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다리 위에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머나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담대하게 이제 일어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간다라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지금 모습입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읍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딱 밟자 흐르던 물이 갑자기 그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언약궤는 이 백성들이 다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 사람들이 다 건널 때에 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딱 언약궤가 강 가운데 딱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 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딱 그 물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가 요단을 딱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밟자마자 다시 물이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소름 끼치도록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편에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때의 사건을 두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은 소름 끼치도록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가나안 땅의 한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념하게 했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기념을 세운 것은 이것을 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능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미래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노래한 그대로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로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성도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기 마련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는 성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세상에만 중독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